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우리나라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하고 섬김과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저희들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하나님 정치가 새롭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려고 하는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든 민족,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이제 평안한 상황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평안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치하시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맞추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생각과 아버지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님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회의 악한 죄의 뿌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누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고 아버지 이곳에 봉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쓰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치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누구냐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또 빌립보 교회를 잘 섬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자, 근데 에바브로 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라고 파송한 자는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만 그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병고침을 받고 그 병고침을 받은 모습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그가 중병에 걸려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가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빌립보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 디도에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까봐 그가 참으로 귀한 일을 했다, 그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그를 두둔하며 그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귀하고 존귀한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 일이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이것도 주님의 일이고, 또 저희 목회자들을 섬기고 돕는 일도 주님의 일이고, 또 우리 직원들을 돕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아침에 그렇죠, 새벽기도 끝나고 어떤 분이 저희 직원들 더위에 수고한다고 수박을 자르러 가지고 갖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음료수를 또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마시라고 또 음료수를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호칭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나의 형제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형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낸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제라는 것은요, 본래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형제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필요합니다. 목사도 있어야 되고요, 장로도 있어야 되고, 권사도 있어야 되고, 집사도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급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계급이처럼 여겨져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권사고 집사고 평신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언제쯤 저는 집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직분은
역할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게 계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계급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는 단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무슨 계급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맡겨진 역할이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권사가 되면 이 역할, 맡겨진 일이 바뀌는 것뿐이지 계급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누구예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형님,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게 되면 아우님, 그리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일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일을 책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계급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형제 자매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은 서로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수고한 자, 이게 누구냐면 동역자라는 것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슨 일을 함께 수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게 모두 다 그리스도 일이요 주님의 일이면,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종류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치리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다 모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는요, 높음이나 낮음이 없습니다.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든, 화장실 청소를 하시든, 계단에 떨어진 휴지를 줍든, 여러분, 우리 직원들 수고한다고 무엇을 갖다 주시든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 여러분, 이게 바로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자,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위해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무슨 어디 가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허드렛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일을 주님의 일, 그리스도 일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왜요?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옆에서 섬기는 것도, 그것도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일의 경중을 따지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에바브로디도를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것이 바로 동역자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주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설교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일이다라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싸우는 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는요 전우애라는 것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훈련병 생활을 이제 끝내고 막 이병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기들끼리 그 롤링 페이퍼를 써가지고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한 7, 8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그 상대방 부모님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니까는 서울에 가서 꼭 만나고 싶은 친구다. 정말 이 친구랑 며칠 있었지만 잊지 못하겠다. 정말 좋은 친구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줬더라고요. 자, 며칠 지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 힘든 시기를 같이 겪었거든요. 유격도 같이 받고 총검술도 하고 총도 쏘고 처음에는 제식 훈련할 때 손발도 맞지 않던 그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손발이 척척척척 맞아나가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끈끈한 전우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전우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인 전우애는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우고 생존한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우애, 이것은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이것을 뛰어넘는 더 끈끈한 전우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사람들. 옆에 전우가 쓰러지면요 나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옆에 전우를 내가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영적인 전투에서 생명을 나누는 전우라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쓰러지면 바울도 쓰러지게 되고요. 그 반대로 바울이 쓰러지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전우애로 뭉쳐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에 그 싸움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내 옆에 성도가 쓰러지면요 나도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 전우도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눈물로 같이 아파하고 서로가 바르게 살도록 마음을 써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잠실 제1교회 가족들이라는 것이. 그래 우리는요 잠실 제1이라는 이 교회 틀 안에 있는 한 가족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형제 자매된 가족이고요. 또 우리는 영적 싸움에 나가서 같이 싸우는 전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우애를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또 격려도 해 주셔야 되고요. 도와주셔야 되고,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아파해 주셔야 되고요. 또 서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에바브로 디도는요,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사람들 눈에는 허드렛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이처럼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전우도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제고 동역자고 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이.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럼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아니 내가 먼저 더 섬기고 더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우리가 전우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용감하게 전진하고 나가 싸우는 그러한 십자가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리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형제 자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잠실제일 가족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같이 맡아 감당하는 동역자이며 또 나아가 사단과 싸우는 전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맡겨준 그 사명, 하나님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